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군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의 내용이 33절과 34절에 나왔던 두 번째 기도 제목과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이제 적국의 포로로 잡힌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곱 번째 기도의 내용이 좀 다른 것은 33절에 가보시면은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 46절은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 제목과 일곱 번째 기도 제목의 공통점이라면 죄로 인해서 적국과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인데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공동체적인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공동체 전체의 어떤 구조적인 악, 공동체적인 악으로 말미암은 것이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다면 지금 일곱 번째 이 기도 제목에서 이 전쟁의 원인, 포로가 되는 그 원인은 개인들의 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지요. 지금 여기서 모든 사람이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원죄, 그리고 사람의 필멸성을 솔로몬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이 죄로 인하여서도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적국의 포로가 되어 백성들이 끌려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정을 지금 상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솔로몬의 시대는 번영을 구가하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잘 나가던 때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지금 이스라엘의 최악의 상황이죠. 한 나라로 보았을 때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먹히고 그 나라의 국민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극한 상황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맨 뒤쪽에 보니까 53절에
2절부터 53절 이렇게 보니까 53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을 애굽에 인도해 내실 때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애굽에서 포로된 자로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인식이 바로 애굽에 있었던 이때 당시의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한 것임을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들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일본에게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식민지하의 비참한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역사인식이 달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우리의 주권을 침탈하였던 그 일본에 대한 적개심, 그들의 부당함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당시에 그러면 우리나라 또 우리나라 사람들 개인에게 이러한 악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역사인식을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 인생 전체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 더 나아가서는 인류 공동체의 이런 역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죠. 또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 이 지구 공동체가 두 번의 커다란 세계 대전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악 가운데 가장 큰 악이 전쟁입니다. 전쟁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잔인하고 악랄한 그런 상황이 전시에는 다 만들어집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실제로 오늘날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의 근거가 되어지고 또 심지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감을 가지고 돌이켰던 가장 큰 이유가 이 두 차례의 세계 대전입니다. 그 전쟁을 겪고 사람들은 확신하게 이릅니다. 하나님은 없다. 전쟁이 그만큼 끔찍한 상황이고 전쟁의 상황은 절대 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을 겪었던 신학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두고 보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니체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그냥 사형시켜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죽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왜 그랬어요? 바로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인식, 전쟁으로 인하여 생기는 결과되어지는 그런 끔찍한 절대 악들의 상황들이 하나님이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들 인간들 개인 안에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그렇게 끔찍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고서는 제거되지 않는 그런 죄가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겁니다. 항상 사람은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견딜 수 있는 인내의 한계를 뛰어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과하다고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분량이고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이들에 대한 절대 상황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여기서 구하는 것,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러하거든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회개. 47절과 48절을 보시면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이 스스로 깨닫고가 회개입니다. 회개.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이것도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끔찍한 포로 생활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원인이 자신들의 죄에 있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 땅에서 돌이켜, 그러니까 그 땅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이렇게 두 번 47절에서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48절에 가서도 다시 한번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이것도 회개입니다. 궁극으로는 나라를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만, 지금 솔로몬이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이 훗날 이런 전쟁으로 인하여 이런 끔찍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 상황에 눌려서 또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더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이 어떤 끔찍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죄로 인한 것임을 알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거든,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거든, 하나님 하면서 뭐라고 해요?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마치 우리가 이미 포로지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포로 귀환기를 읽어보았습니다만, 그때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 이방의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는 것이죠. 고레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고레스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를 알게 하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이키게 합니다. 이 이른 훗날 그대로 또한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 솔로몬의 7번째 기도의 제목은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했을 때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근거, 이렇게 기도하는 근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솔로몬은 그것이 자신의 권리인 것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해요? 53절 보니까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의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또 51절에서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뭐라는 거예요? 한 번 책임졌으면 끝까지 책임지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소유 삼으셨잖아요. 한 번 소유 삼으셨으면 끝까지 책임지셔야죠. 지금 고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하든 잘못하든 우리는 하나님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백성들이, 이 나라 백성이 잘못해서 죄를 저질러서 전쟁이 나고 좋다 이겁니다. 지고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고 좋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향한 심판이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니까요.
회개하고 돌이키거든 하나님 마음 푸시고 모든 것을 원상 회복시켜 주십시오. 정말 이 솔로몬을 보면서 계속 느끼는 게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그러니까 이 죄를 얘기하고 나라가 망할 걸 막 이렇게 하면서도 항상 그 마음속에는 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소망이 안 사라집니다. 소망이.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상정하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개인들의 죄로 인해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나라가 주권을 잃고 포로로 잡혀갈 거라고 하는 상상인데 그 죄는요 그냥 보통 죄가 아닌 거예요. 말이 개인이지 이것은 공동체적으로 합의되어진 그런 것과 다른 개인들 안에 있는 것인데 이거는 거의 개인들 안에 일어난 이 죄가 그 나라 전체 공동체 전체에 퍼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암이 온몸에 퍼진 것 같은 이런 거죠. 그런데도 믿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부디 우리의 삶의 불확실성, 우리의 미래에 대한 완전히 우리가 무방비한 우리들의 인생이 안전 안에 평안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허락된 겁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 속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긴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나를 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마치 줄 서서 예방주사 맞고 있는 어린이의 마음과 같이 떨리고 불안하겠죠. 근데 그 주사는 안전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하여 내가 면역이 생기고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죠. 또 그것이 필요 없다면 안 생길 겁니다. 또 반드시 내가 겪어야 하는 것이라면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타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소망을 잃었을 때 소망을 갖게 하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증거가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것이 언젠간 끝이 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 그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죽어도 살아나는, 죽어도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오히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알아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런 강인함과 굳건함, 그리고 그 평화가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